우리 교회의 표는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흥을 얘기를 하는데 이 부흥이라는 건 과연 무엇일까요? 사람 숫자가 많아지고 재정 규모가 커지는 게 부흥입니까? 그것은 부흥이 아니라 부흥의 결과이죠. 부흥의 본질은 뭐냐 하면 다시 깨어나는 겁니다.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새로워지는 겁니다. 이것이 부흥의 본질인 것이죠. 자연적 교회의 성장이라는 책을 쓴 크리스티안 슈바르츠는 세계 32개국을 다니면서 1000교회를 조사하게 됩니다. 세계에서 성장하는 교회들을 32나라 1000교회를 조사하고서 한 가지 결론을 얻게 돼요. 그것은 성장하는 교회들이 8가지 질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 오늘 이제 우리가 두 가지를 살펴볼 것인데 그것이 뭐냐 하면 바로 영감 있는 예배와 전인적 소그룹입니다. 그러니까 성장 있는 교회들을 살펴보니까 영감 있는 예배를 드리고 있다. 그리고 전인적인 소그룹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영감 있는 예배를 드린다는 건 뭘까요? 그것은 우리 머릿속으로만 성령님이 계시는 게 아니고 머릿속으로만 성령님의 존재를 아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는 겁니다. 내 안에 머무시고 또 거룩한 역사를 일으키시는 겁니다. 이 예배 시간에도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서 우리가 성령님을 만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자연적으로 성장하는 교회는 영감 있는 예배를 드리면서 성령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그런 예배를 드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자연적으로 성장하는 교회는 전인적인 소그룹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전인적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저 그냥 성경 공부나 하고 성경 구절이나 연구하고 그런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내 삶의 말씀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인적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소그룹에 가서 우리의 어떤 개인적인 문제를 다 털어놓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소그룹이 되는 것이죠. 슬픈 얘기도 이야기할 수 있고 깊은 이야기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가벼운 이야기도 할 수 있고 무거운 이야기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전인적인 소그룹을 가지게 되면 그 교회는 자연적으로 성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장하는 교회는 이 영감 있는 예배를 드리게 되고 전인적인 소그룹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 교회가 예배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을 우리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물론 이제 초대교회 당시에는 이 유대교회 성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도 유대교회 교인들이 다니고 있는 이 성전을 같이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던 것이죠. 그러나 지금은 이 성전이 건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성전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여 있기 때문에 이곳이 이 예배당이 성전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름도 성전이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초대교회는 모이기에 힘썼던 그런 교회입니다. 그들은 날마다 모였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였습니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함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기념했습니다. 그들은 성전에서 모인 것만 아니고 집에서도 떡을 떼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죠. 집에서 떡을 뗀다는 것은 우리가 음식을 나누었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고 아니면 성찬을 나누었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성찬을 나누었다고 우리가 해석을 하게 되면 성전에서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또 집에서도 이 성찬에 참여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여서 예배 드리기를 힘쓰는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예배 인도자인 토미 테니는 이렇게 말합니다. 현대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라는 최고 우선순위를 상실하고 말았다. 우리는 빵 없는 빵집 신세가 되고 말았다. 게다가 우리는 빵을 파는 것에 관심조차 없다. 우리는 차갑게 식어버린 오븐과 텅 빈 선방 가운데 앉아 한심하게 공론만 펴고 있다. 오늘날의 교회를 정말로 생생하게 묘사해주는 그런 글이 아닌가 싶습니다. 거룩한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빵집에 빵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우리는 빵집에 빵이 없을 때 배고픔을 느껴야 되고 슬픔을 느껴야 되고 애통해야 됩니다. 빵집에 빵이 가득하기를 사모하고 갈망해야 되는 것이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기를 간절하게 열망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되고 하나님의 영을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의 예배가 그저 성전 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 성전 뜰에서 성소로 들어가야 되고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야 됩니다.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해야 됩니다. 바로 이 예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그것을 체험해야 되는 것이죠. 얕은 물가에서 깊은 물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체험해야 됩니다. 영의 깊은 세계를 경험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종교생활이 아닙니다. 그냥 교양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액세서리로 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영의 세계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우리의 영안이 열려서 이 영의 세계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신의 그 영적인 신비 체험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삼층천을 다녀왔다. 그 어떤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 자신이에요. 자신이 삼층천에 달아온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너무나도 깊은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그것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이해를 하지 못할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각 개인이 영안이 열려서 영적인 세계를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좋은 말씀 하시네. 좋은 착하게 살라고 하시네. 예, 거기에 그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생명이 없어요. 여러분, 도덕과 윤리는요, 세상에도 있습니다. 공장님도 얼마나 좋은 얘기 많이 하십니까? 세상의 고등 종교들이 다 착하게 살라고 얘기하잖아요. 겨우 그 정도로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영적인 세계가 있어요. 그 영적인 세계를 경험해야 됩니다. 그 깊은 세계로 들어가야 됩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해야 됩니다. 성전 마당만 밟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시간도 드리고 물질 들고 우리 몸이 여기 와 있는데 마당만 밟고 가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속이 상하시겠어요? 아니, 이렇게 모든 걸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마당만 쓸고 간다. 얼마나 정말 안타까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 예배 시간에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예배가 살아나야만 하나님의 부흥을 우리는 비로소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2023년 2월에 미국의 에즈베리 대학교의 부흥도 예배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대학교의 채플 예배가 끝난 다음에 다른 날과는 다르게 100여 명의 학생이 남아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보통 다른 날은 채플 예배가 끝나면 다 뿔뿔이 흩어졌는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100여 명의 학생이 남아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나갔던 학생들 다시 돌아와서 그 자리에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보름 동안 7만 명의 사람들이 그 대학교를 찾아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마 제가 오후 예배 시간에 영상을 보여드린 것이 기억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 예배당 안에 수천 명이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 캠퍼스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학교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길가에서 길게 늘어서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셨을 겁니다. 진정한 예배를 드릴 때 거기에 부흥의 역사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가 교제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누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음식을 함께 나누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밥은 어떤 밥입니까? 네, 주부들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하지 않은 밥, 남이 해주는 밥이다. 네, 우리가 호텔에서 밥을 먹어도 불편한 사람하고 먹으면 체합니다.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음식을 먹으면 얼마나 살이 되고 피가 되겠습니까?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어요. 거짓이 없는 마음, 진심 어린 마음으로 함께 음식을 초대교회 교인들은 나누었습니다. 초대교회는 밥상 공동체였습니다. 함께 밥을 먹는 공동체였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2부 예배 끝나고 우리도 밥을 먹죠? 그냥 시간이 되어서 밥을 먹는 겁니까? 예배 드리고 나서 배가 고파서 밥을 먹는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밥을 먹는 것도요, 깊은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바로 밥상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말에 식구라는 말이 있죠. 식구. 먹을 식자에 입구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밥을 같이 먹는 사람들이 식구예요? 가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 가족 아니겠습니까? 하늘 가족은 밥상 공동체입니다. 함께 밥을 나눠 먹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부 예배 끝나고 밥을 먹는 거는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그냥 가기 아쉽기 때문에 밥을 먹는 게 아니고 우리가 밥상 공동체이기 때문에 함께 음식을 나누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같은 식구예요. 같은 가족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인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학사 위에 석사가 있고 석사 위에 박사가 있다. 박사 위에 밥사가 있다. 밥사. 여러분, 밥사가요, 남한테 밥을 잘 사주는 사람이 최고의 학위를 가진 겁니다. 몇 년 전에 장유대성교회에 심호하시던 그 한재현 목사님이 설교를 하러 오신 적이 있습니다. 한재현 목사님 지금 이제 은퇴를 하셨는데요. 그때 이제 잠깐 목양실에서 말씀을 나누는데 이런 말씀을 하세요. 매달 당회를 하는데 당회가 끝나면 당회원들하고 맛있는 걸 먹으러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왜 매달 그렇게 당회원들하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십니까? 얘기를 했더니 그 당회를 할 때 뭐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지만 좋은 얘기도 오갈 수가 있지만 또 언짢은 얘기가 오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밥을 먹으면서 그 언짢은 것도 좀 풀고 불편한 마음도 다 덜어내고 서로 사이가 가까워지고 돈독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밥이 이렇게 큰 놀라운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밥을 먹으면서 가까워지고 친해지고 또 서로의 불편한 마음도 덜어낼 수가 있는 것이죠. 함께 밥을 나누면서 우리는 부흥하는 공동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초대교회 성도들은 물질에 대한 새로운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함께 소비하려는 태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물건을 서로 통용했습니다. 여러분, 시골에서 이제 품앗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품앗이. 농기계도 빌려주고 농기구도 빌려주면서 서로 품앗이를 합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것을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사용하면 어떤 이익이 있습니까? 이 비용이 절감되겠죠. 내가 필요할 때 상대방이 또 나의 필요한 거, 부족한 것을 또 도와줄 수도 있고. 이게 서로 공동으로 물건을 사용하면서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죠. 또 오늘 초대교회는
재산과 소유를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초대교회 안에 부자도 있을 것이고 가난한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재력이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재산의 일부를 팔아서 어려운 성도들을 도와주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34절 3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여러분, 초대교회 왜 가난한 사람이 없었습니까? 더 가진 사람들이 그 어려운 성도들을 향해서 자신이 가진 것을 흘려 보냈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가진 것을 흘려 보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만 흘려 보내는 게 아니라 세상으로도 흘려 보내는 사람들입니다. 록펠러가 그 기증을 많이 했는데요, 기부를 많이 했는데 그 중에 보면은 이 뉴욕의 이 상수도에 불소 처리를 하는 그 유명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뉴욕의 상수도가 불소 처리가 되어서 이 충치가 많이 예방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여러분, 그 불소 처리하려면 얼마나 엄청난 비용이 들까요? 뭐 상상도 할 수 없는 비용이 들 겁니다. 근데 뉴욕 시민들의 그 치아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기부를 한 것이죠. 우리가 가진 것을 나만 가지고 있어야지, 내 것만 더 늘려야지,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내 것을 흘려보내야 됩니다. 성도들에게도 흘려보내고 세상 가운데도 흘려보낼 때 우리가 그 사람을 우리가 참된 크리스천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초대교회는 코이노니아 공동체였습니다. 교제 공동체였습니다. 나누는 공동체였습니다. 영적인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정신적인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물질적인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로버트 풀검이 쓴 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에 관해서 내가 정말로 알아야 할 모든 것을 나는 유치원에서 배웠다. 내가 배운 것들이 바로 이런 것들이다. 무엇이든지 나누어 가져라. 정정당당하게 행동하라. 남을 때리지 말아라. 물건을 항상 제자리에 놓아라. 자신이 어지럽힌 것은 자신이 깨끗이 치워라. 남의 물건에 손대지 말아라. 남의 마음을 상하게 했을 때는 미안하다고 말하라. 밥 먹기 전에 손을 씻어라. 화장실을 쓴 다음에는 물을 꼭 내려라. 따뜻한 쿠키와 찬 우유가 몸에 좋다. 균형 잡힌 생활을 하라. 뭔가를 배우며 뭔가를 생각하고 그림도 그리며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고 놀기도 하고 매일 뭔가 일도 하라. 오후에는 낮잠을 자라. 밖에 나갈 때는 차조심하며 손을 꼭 잡고 서로 의지하라. 그럼 어떠십니까? 유치원에서 배운 것만 우리가 잘 실천하면 이 사회가 정말 아름다운 사회가 될 거예요. 멋진 사회가 될 겁니다. 유치원에서 배운 것조차 우리가 실천하지 못한다. 교제 공동체 안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서로에게 배우며 서로 성장하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교제 공동체라는 것은 그저 교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서로에게 배우면서 성장을 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이고, 사람들 만나면 속쓰럽고 속 시끄럽고 싸우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는데 왜 그렇게 합니까? 집에서 그냥 혼자 앉아서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면 얼마나 은혜로운데, 헌금은 온라인으로 보내고 싸울 일이 없어요. 그러면 평화롭고. 여러분, 혼자 신앙생활 가능할까요? 속이야 편하겠죠. 만나지를 않으니까 아예. 그럼 신앙생활 불가능합니다. 다른 사람을 만나야 우리가 성장을 하는 거예요. 예, 때로는 뭐 싸울 수도 있겠죠. 때로는 의견이 대립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런 것들을 극복해 나가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하는 겁니다. 성장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만남이 없이 소그룹에 속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성장하겠습니까? 어불성설입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혼자서 예배드리고 혼자서 기도하고 혼자서 말씀 듣는 사람들 성장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냥 신앙의 외톨이일 뿐인 것이죠. 사람과 사람이 만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서로의 부족한 부분들이 깎이고 다듬어지고 보완되면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구역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보살펴 주어야 합니다. 작년에 어떤 분 집사님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 구역 모임을 하니까 너무 좋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서로 안부를 묻고 그렇게 말씀을 나누는 게 너무 좋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모습이 너무 보기가 좋았습니다. 우리 구역 안에서 우리 소그룹 안에서 서로를 아껴주고 칭찬하고 세워주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구역 안에서 서로를 좀 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서로 칭찬하고 서로 사랑으로 아껴주는 돌봐주는 그런 구역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려면 두 날개로 날아야 됩니다. 대그룹 날개로 날아야 되고 소그룹 날개로 날아야 돼요. 이 대그룹 날개는 예배의 날개입니다. 소그룹 날개는 교제의 날개입니다. 우리가 예배의 날개와 교제의 날개로 함께 날 때 우리는 균형 있게 창공을 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대그룹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면서 그 엄숙하고도 뜨거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소그룹에서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고 돌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소그룹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런 두 날개로 우리가 나를 때 우리는 부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올해 우리가 이것을 함께 꿈꾸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씨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불씨를 모아야 됩니다. 작은 불씨들이 모여서 큰 불이 되는 것이죠. 성냥개비는 아무리 많아도 그냥 불을 붙이면 확 타오르죠? 금방 꺼져버립니다. 그러나 모닥불은 계속해서 일정 시간 동안 오랫동안 그 불길을 유지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불씨가 모닥불이 되어서 타올라야 되고 그 타오름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부흥을 경험할 수 있게 되어야 합니다. 복음성가 중에 작은 불꽃 하나가라는 그런 복음성가가 있죠.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어 곧 주위 사람들 그 불에 몸녹이듯이 주님의 사랑 이같이 한 번 경험하면 주의 사랑 모두에게 전하고 싶으리.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이 되어서 우리가 그 불에 몸도 녹이고 주님의 사랑을 전파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온전한 예배자로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소그룹 구역을 통해서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와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올 한 해 예배와 교제로 부흥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부흥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부흥을 간절히 열망합니다. 예배와 교제를 통해서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